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외모가 달라졌죠? 아직도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네, 넉 달 만에 이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렇게 좀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몸도 가벼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빠르면은 아마 8월부터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늦어도 9월 정도면은 마스크 다 벗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뉴스들을 볼 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6개월 전에요. 1월 달에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그때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거의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닉네임이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닉네임이 붙었죠. 정말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분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또 그 고난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들지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나는 고난이 와도 힘이 안 들다. 글쎄요, 천사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라면 누구나 고난이 닥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고생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아파도 고생스러워도 상처가 돼도 그래도 그 진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꺼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힘은 들지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안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고요. 당신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수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뭐 교회라고 해서 의인들만 모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뭐 도덕적으로 그렇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해결 불가한 것이 다 이 죄의 굴레라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많건 적건, 그죠? 뭐 크건 작건 다 죄인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요, 항상 은혜스러울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은혜스럽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전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지난주엔 은혜스러웠는데 이번 주는 막 화가 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사소한 이유 때문에 또 성도들 간에 좀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이전할 때, 옮길 때나 또 리모델링 할 때, 아니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때, 그럴 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제가 잘 아는 몇몇 교회들도요, 교회 건축하다가 이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막 이 분쟁이 설려가 몇 년 동안 막 힘겹게 겨우겨우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상처가 봉해지고, 뭐 제가 잘 아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교회 건축도 안 하면은, 아니면 뭐 리모델링도 안 하고 교회 이전도 안 하면은 뭐 그런 분쟁이 없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이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다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너져 버리느냐, 그 가장 이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는 교회 근처에 한 10분,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전교인은 한 4만 명 정도 되고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아들같이 아끼는 이 수양 아들처럼 아끼는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후임자로 정했습니다. 성도들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원로 목사님하고 그분이 한 30년 정도 그 교회에 목회하신 분인데,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부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아들처럼 아끼던 그런 관계였는데 하여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좋아졌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냥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딱 두 그룹으로 갈렸습니다. 그 4만 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 교회에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1,500명 남았습니다. 주일날 2만 명 출석하던 교회가 3, 4년 만에 1,500명 남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제가 그 근처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나간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다 갔느냐? 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가지고 그저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린 그런 성도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순간순간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두 그룹이 쫙 갈라졌는데 두 그룹 다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짜내고 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기도하는 모습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좀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방법들을 가지고 먼저 앞세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약함이고 부족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내 경험, 뭐 생각, 내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만 의지하다 보면은요 엉뚱한 대로 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준 최고의 솔루션은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미에서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진리 안에서 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말은 쉬운데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가 머리로는 다 하는데 가슴으로 느끼는데 실제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 살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에서 서라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스테케데라는 단어인데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막강한 적이 공격해 올 때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대에서 이 파수를 서는 파수꾼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밀듯 몰려오면은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안 도망가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게 바로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군사전 용어죠. 끝까지 지키는 것. 물론 당연히 죽을 게 뻔하죠. 저 물밀듯 몰려오는 그 적들 앞에서 내 목숨이 달아날까 뻔한 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뭐 요즘 표현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사회 회장, 뭐 여성교회 회장, 뭐 이런 개념이겠죠. 예.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역할이 크고 파워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투면은요, 배가 산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은 앞에 리더들이 뭐 목사나 뭐 이 장로님이나 권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중재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화해시키기도 하고. 근데 정작 화해시키고 중재시켜야 될 그분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은 이 교회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곳에 결코 평안과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경재 목사님 그런 말 하셨죠. 젊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교회는 안 싸우면 부흥된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린다거나 이단 사상이 교회를 막 휘둔다거나 그럴 때 싸워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뭐 교회 뭐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서는 서로 할 수 있는 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져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같은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려놓고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요 결국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 보면 참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너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곳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왜 하나가 안 되느냐? 한 곳을 안 바라보고요, 이 사람은 여기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기 바라보고 저기 막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 이야기인데요. 또 거기 보면 사자도 나옵니다. 이 붉은 소, 얼룩소, 이 검은 소가 사이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풀을 뜯어도 같이 뜯고 같이 다니고, 사자가 요 소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될 텐데 그러고는 막 이게 출하합니다. 소 세 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을 하니까 아무리 사자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소를 잡아먹을까 고민하다가,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이간질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하루는요, 얼룩소가 풀밭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아주 이 감미로운 따뜻한 목소리로요, 이 얼룩소에게 얘기합니다. 붉은 소가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는 말을 내가 어저께 들었어. 알려줍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얼룩소가 괜히 기분 나쁜 거죠. 가만히 보면 내가 힘이 제일 센 것 같은데 붉은 소가 힘이 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요, 이 사자가 이제 붉은 소와 검은 소 두 마리 같이 있는 데 가가지고 저기 보이는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슬쩍 들려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두 마리 소가 요런 괘씸한 얼룩소라는 마음이 건방지게 쥐가 뭔데 힘이 세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런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붉은 소와 검은 소 중에서 붉은 소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검은 소가 아무리 말려도 이 얼룩소와 붉은 소가 서로 막 대판 싸우는 거죠. 막 뿔이 막 빠질 정도까지. 그리고는 이제 서로 각자 길을 가자. 마음이 안 맞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자, 그 기회를 노려서 사자가 한 마리 결국에는 세 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있습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적은 게 손자병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간계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려서 서로 내부에서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역시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이간질입니다. 마귀가 제일 배합하는 것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든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뭐 조금 손해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80~90%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신천지를 내쫓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딜이 가능한데
그걸 가지고 서로 안 물러서다가 결국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망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 앞에서는 목숨을 못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 그건 싸워야 되겠죠. 가장 본질적인 진리 문제에 대한 다툼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조금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미덕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죠. 자신의 어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 누리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요,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 그게 관용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기꺼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 애먹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 역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솔직히 이 말만큼은 참 제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아닌 염려 되는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 불가능한 그런 일도 막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라,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것, 또 넘어졌다 또 일어서고,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의 굴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굴레까지도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거기에 따라 갈려 있습니다. 맡기면 믿음의 사람이고, 안 맡기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포장하지 않고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좀 포장하지 않습니까? 나의 좀 치부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뒤에 밀어두고, 그래도 좀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나의 좋은 면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이 악한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때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지요. 신부이기도 하고 또 이 교수이기도 하고 또 영성신학자로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러한 분입니다. 이 캐톨릭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목회자들도 이분의 책을 이렇게 많이 즐겨 읽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헨리 나우엔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강의에서 했는지 책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해야만 기쁜 것은 아닙니다. 또 기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속에 여전히 기쁨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입니다. 만약 신앙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헌금 생활하지 않는 것, 봉사하지 않는 것이 어디로부터 생긴 문제입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만입니까? 성도 간에 일어난 불화의 문제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말만 쏟아놓고 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좀 안 된다. 가장 많은 경우에는요. 왜 안 되느냐? 내게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게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요, 이 시대는 진정한 평강이 살아있는 시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정한 평강은요, 바로 주 안에 거할 때,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설 때 비로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을 통해서요,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이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 문명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주여행이 여행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주여행이 오리진입니까? 오리겐입니까? 하여튼 블루 오리진, 그런 회사에서 우주여행을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잠깐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얼마 그러더라? 50만 불인가? 100만 불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서로 가려고 막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가 끝도 없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부자들은요. 색다른 경험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연구기관들이요, 지구 멸망을 대비해서 우주 개척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생각되죠?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기관들이죠. 장차 우리 지구가 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주 개척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화성에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물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와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다 망한 뒤에 만약 화성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무너뜨려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